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서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잘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만남을 강하게 만류할 때에 상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성서학자들 사이에. 그 첫 번째는 아마 그 시대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오늘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였는데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그것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 마음을 같이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공동체 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도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나올 때에 제가 이 솔로몬 행각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에 2장에 나왔던 저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그들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다시 한번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저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의 관계와 5장의 관계는 좀 다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이제는 이 솔로몬 행각을 저들이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장소로 생각하며 모여 있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아마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합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상종을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배를 타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하다가 아마 이 접속사가 빠졌을 것이다.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읽었던 11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기에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그들이 성령을 속일 때에 거기에 영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일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지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이게 뭐야?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역사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님의 공동체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에 이게 뭐야? 두려운 마음으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키를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보셨어요? 예전에 농촌에 사실 때 키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키질을 하면 할수록 죽정이는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안으로 그 키의 가운데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키를 들고 그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쩌면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뉴스 기사 때문에 크게 놀라기도 하시고 크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의 가장 큰 화두가 브렉시트였잖아요. 브렉시트. 브리티시라고 하는 그 영국이 엑시트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주 그 일요일을 검은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브렉시트 하겠다고 하는 그 투표가 끝나는 순간 전 세계에서 2,400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잘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없으셔서 그래요. 2,400조는 우리 평생에 숫자로만 볼 수 있는 돈이지 감히 이렇게 잘 짐작이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만큼의 거품이 꺼졌는데 이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혼돈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고 걱정을 합니다. 영국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어도 지금 세계 5위의 경제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모든 금융권을 쥐고 있는 것이 사실 영국의 경제입니다. 지금 영국은
그 공장 산업은 다 문 닫았지만 많은 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문 닫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와 아시아권 또 유럽의 경제권에 그러한 금융의 문제, 은행의 문제를 쥐고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갑자기 안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왜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된 것을 투표에 붙이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했냐면 그 이슈가 그렇더라고요. 난민 문제, 또 EU에 대한 영국이 가진 경제권 때문에 과도한 분담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독일과 갖고 있었던 그 EU 안의 경제 주도권 문제 때문에 영국에 있는 노인들과 또 보수층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차라리 이 EU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 찬성하였지만 결국 영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신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신종어가 만들어져서 트럼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경제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제3세계권을 돕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현상의 가장 큰 골자가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이민자들과 나누지 않고, 제3세계권과 나누지 않고 우리만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잘 살게 되다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방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꾸 모여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전까지 하는 다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섬기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장서겠다는 그러한 믿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의 현장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들이 전해져야 하는데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글렌 와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Escape from Church INC, 교회 주식회사에서 탈출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쓴 것은 그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부임한 첫 번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 6년 동안 향후 진행될 그러한 전략 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들을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바들이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제자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표와 비전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것이 넓게 확장되는 그런 데에만 목표가 맞춰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충격을 받고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Escape from Church in Company. 회사처럼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목회자가 앞장서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교회의 거룩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있으시겠다,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한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글을 보내왔는데, 인터넷상으로 글을 보내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진을,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한우리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우리 선교교회는 제가 용인에서 몇 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랫동안 지하에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건물이 비어져 있어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곰팡이가 차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폐허처럼 변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목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이상하게 안 풀어주셔서 제가 그곳에 개척을 하러 갔던 곳이 하늘이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의자를 놓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 2년 동안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 우리 아내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애통해하며 힘들어하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마치 제가 실패한 것처럼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새 교회를 세우는데 보태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교회가 지금 2층으로 어느 분이 땅을 들이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한 사람도 모여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목회자가 파송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컨테이너 교회의 형식으로 2층짜리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간에 제 마음의 부담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충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다른 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호치민 하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재원으로 파송되어 오거나 이곳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곳에 오시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바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조직교회로 분명히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를 시작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신흥교회 사역팀이 와서 각 처속교회, 베트남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베트남 호치민이 그래도 날씨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덥지 않고.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에어컨 밑에 사무실에 주로 있으니까 별로 안 더워서 그랬더라고요. 처속교회에서 방문하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방문한 단기선교팀, 우리 사역팀이 요즘 율동도 막 이렇게 동작이 크잖아요. 거의 춤처럼. 땀이 뻘뻘 나면서 저는 뒤에 앉아있기만 해도 덥더라고요. 땀으로 젖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들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로 그들이 그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장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여 역사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유라는 말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믿을 신자에 치유할 유자입니다. 고칠 유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저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셔서 저는 최근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병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집사님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나온 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한테 잠깐 들으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나서 FV 갔다 오셨다면서요. 응급실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뭔가 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뭔가 행하시려고. 제가 웃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일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간을 만지니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면서 그 여인을 치유하실 때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4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불편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베트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벅찬 감격과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갈 때 호치민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할 때에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심령의 벅참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